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을 구원의 문턱에서, 그런데 조금 상스러운 말도 나오죠. 네가 미쳤다, 네가 미친 게 아니다, 이런 대화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원의 문턱에서라고 정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바울은 또 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교계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었는데요. 우리 남침례교, 이게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죠. 지난해에 한 해 동안에 교인들이 43만 명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이 숫자는 100년 만에 가장 많이 내려간 숫자고요. 또 이 숫자의 감소는 14년 동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이 감소세가 계속될 거다, 이렇게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43만 명이 미국에서만 줄었고요. 그 다음에 그 PCUSA라고 하는 장로교 교단은 작년에 5만 6천 명이 감소를 하고 교회가 120곳이 문을 닫았는데, 그것은 통계적으로 보고한 것만 그렇고 보고하지 않은 것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43%가 하나님에 관해서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얘기하기를, 앞으로 너희들도 세상을 살아보면 이제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살아보면 하나님이 필요하게 될 거다. 그러니 젊은 세대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하더라도 크게 놀랄 것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우리가 벗고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가 곧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다른 주는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일리노이 주는 6월 11일부터 완전히 정상화 돼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 more weeks, 2주기 지나면 이제 우리 정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학생이 죄송합니다. 네 학생이 교실에 이제 늦게 지각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이 네 학생을 앞에 놓고 물어봤습니다. 장난기가 많은 친구들이고 평소에도 아마 선생님한테 이렇게 좋은 평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 늦었느냐고 물어봤더니 하나같이 대답하기를 자동차가 빵꾸가 나서 늦게 봤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네 학생들한테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고 연필을 하나씩 놔주고 네 규팅으로 따로따로 모이게 해서 오늘 빵꾸 난 타이어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앞쪽인지 뒤쪽인지 적어라, 이렇게 해서 숙제를 해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못 맞췄겠죠. 이 친구들 딴짓하다가 늦었을 테니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그 벨렉스가 기회를 놓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벨렉스가 베스도로 이제 교책을 했고 바울을 미결수로 감옥에 2년 동안 그냥 놔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새 그 분봉왕이 왔는데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두려워해서 바울을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풀어줘야 되는데 죄가 없다고 하면서도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이제 감옥에 계속 가두어 놓았습니다. 아주 지루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의 제목을 우연일까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아그리빠 왕이 이제 로마에서 가이사라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실에서 방문을 한 거죠.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그리빠 왕은 우리 기독교사하고 아니면 우리 복음하고 아주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 헤롯 왕이 그 동방 박사들이 어디서 나타난 것을 자세히 물어가지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여라, 이렇게 해서 2살 이하 어린아이 살해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는데요. 이 아그리빠의 증조 할아버지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다 살해한 그런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이 아그리빠의 삼촌은 헤롯 안티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주 부정하게 이제 살던 사람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목을 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을 언도하고 십자가 아래 못 박도록 내준 이 사람이 이제 삼촌입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파 왕의 아버지는 야고보를 그 칼로 살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그리파 이분은 바울을 지금 신문하고 있으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본인까지 전부 우리 기독교서에 영향이 있는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또 같이 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버니스라고 하는 여자가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 버니스라고 하는 이 여자도 처음에는 그 삼촌과 결혼했다가 헤어지고 다시 이제 이분과 이제 이 왕과 결혼을 한 아주 그렇게 과거가 좋지 않은, 다시 말씀드려서 출세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제 바치고 쫓아가고 있는 그런 여자가 베니스입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파 왕이 바울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다시 끌어냈습니다. 끌어내가지고 이제 제일 높은 재판장 자리에 앉았지요. 그래 바울을 끌어내서 끌고 내라. 그래 바울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지금 간증을 3번째 그러면서 가장 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였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는데 그 후에 내가 어떻게 변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을 자신을 얘기하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아그리파 왕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다시 19절에 보면 아그리파 왕이여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아그리파 왕이여 이렇게 왕을 3번을 부릅니다. 3번을 부르면서 제일 첫 번째는 아그리파 왕이여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무슨 공부를 했고 내 과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아그리파 왕이여 할 때 나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번째 아그리파 왕이여 이렇게 하면서는 이제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란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무죄합니다. 저 사람들이 무고하게 나를 재판장에 올렸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무죄를 선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무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어떻게 변화시켜 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의 이 긴 설명을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베스도가 거의 지금 분봉왕이죠. 베스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바울아 내가 미쳤다. 처음에 이야기 들을 때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말을 잘합니다. 역사적으로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있는 현황을 자세히 알고 있는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다가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을 내가 전한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의 생각 속에는, 머릿속에는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 개념이 없습니다. 물론 사두개인도 없었지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마 있겠지요.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베스도가 말하기를,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없는 거, 네 환상 가운데 본 거 그냥 지어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미쳤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의 역사관, 바울의 사회관, 바울의 종교관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부활에 대해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미쳤다 하는 말은 정신병자다 그 말입니다. 너 네 정신이 아니구나. 너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듣던 이 아그리파 왕, 제 로마의 이제 권위자가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바울아, 내가 짧은 말로,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문턱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거기 문턱만 넘어갔으면, 그러냐? 나도 네가 믿는 예수를 믿자. 아니면 그러냐? 나도
그 사실을 좀 더 알아보고 너와 같이 변화된 사람이 됐으면 좋을 텐데 라고 말하는 아주 그 구원의 문턱까지 갔는데 거기서 발 하나를 넘지 못하고 문턱에서 그만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지옥에 갔겠지요. 네가 짧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냐. 그리스도를 못 만났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 사도 바울과 최고의 전도자, 그리고 가장 정확한 설교, 그리고 세대를 거쳐서 빼놓을 수 없는 설교를 들었지만 이 아그리파 왕은 문턱에서 그만 뒤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 말은 죽지 않았단 말이죠. 가을에 문턱까지 왔다. 아직 문을 안 넘어갔다는 얘기죠. 또 우리 승리의 문턱을 가서 그냥 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턱까지 왔단 말은 구원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는데 그리스도인이구만 될 기회가 찬스가 있었는데 못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오늘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마당만 밟고 예수 못 믿는 사람 많습니다. 십자가는 집에도 걸어놓고 목에도 걸고 다니고 뭐 발찌에도 걸고 있고 여러 가지 장식을 하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얘기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참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거칠해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머리로만 외웁니다. 찬양을 하는데 입으로만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말로만 섬깁니다. 이런 거를 취입 서비스라고 그러죠. 톡, 말로는 열심히 하자 그럽니다. 뭐 의논해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하자 그래 보면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말로만 이렇게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문턱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구원을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피가 어떤 것인지, 십자가의 그 복음의 고귀함이 어떤 것인지를 맛을 보아야 하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들어보면 일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일주일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일주일간 살아가기가 얼마나 답답하고 지루한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찬양을 부릅니다. 손뼉 치면서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찬송 부르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살만 납니다. 신바람이 납니다. 이런 찬송 부르면 하루가 진짜 즐겁게 갑니다.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요, 찬송 부르는 찬송도 틀리고 가사도 틀리고, 틀리단 말은 다르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면은 그냥 입안 마음 안으로 쏙쏙 들어옵니다. 달콤합니다. 하나님 섬길 때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섬기면 더 좋은, 더 힘이 나는, 더 용기가 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분봉왕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리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출세를 해 올라간 사람인데, 베스도는 바울아 네가 미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미쳤습니까? 아니면 아그리파 왕이나 베니게가 미쳤습니까? 두 사람은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여자를 위해서, 향락을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술을 위해서, 마약을 위해서, 범죄를 위해서 미쳐 날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올라가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어제가 맞는 게 오늘 틀리다고 말합니다. 오늘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했다고 말합니다. 미쳐 날뛰는 사람들. 오늘날들 그렇지 않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통을 막 파괴합니다. 헛소리를 합니다.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헛소문을 듣고 또 헛소문을 만들어내는, 어쩌면 오늘 시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쳐 날뛰는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거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래 전만 해도 이제 이런 일이 그때 일어났다 그러면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텐데 요즘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좀 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미친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솔로몬이 말한 그 미쳤다고 하는 얘기를 잠시 찾아보니까요. 솔로몬은 미쳤단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루는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헛일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머리를 지식을 많이 쌓았는데 피곤하게 할 뿐이지 마음을 열심히 썼는데 다 바람 잡으러 다니는 것처럼 헛것이었다고 그렇게 솔로몬은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2장 2절에는요.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즐거워서 기뻐서 웃었습니다. 희락에 대해서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는 전도서 7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돌이켜 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했더니 어리석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미친 거라고 그랬습니다. 다 헛거라고 그랬습니다. 바람 잡으러 다니는 것처럼 지식을 잡으러 다니는 것도 바람 잡으러 다니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명예를 잡으러 다니는 것도 돈을 잡으러 가는 것도 다 쇠하고 나면 바람 잡으러 가는 것처럼 헛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8절을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향해서 향락을 향해서 돈을 향해서 명예를 향해서 아니면 남자를 향해서 여자를 향해서 탐욕을 향해서 미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미쳤다고 하는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야기가 나오면요 생기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살맛이 납니다. 힘이 솟습니다. 복음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이야기가 나오면은요, 그냥 자다가도 깹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거기 한번 끼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서양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예수 전하는 거는요, 축복받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상급 받기 위해서 여기 와서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 와서 선교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좋아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얘기가 나오면 힘이 솟는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 것을 다 버려도 나는 예수가 좋다고 하고 따라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우리 텍사스의 샌안토니오에 가면은요, 알라모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그 아주 오래된 이런 그 옛날 사원이 있습니다. 한 400년 거의 된 건데요. 여러분 텍사스 길을 보면 거기에 별이 하나 그려지고 텍사스는 론스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50개 중에서 유일하게 독립국가였던 나라가 텍사스예요. 텍사스는 독립국가였는데 이제 미국 연방하고 이게 합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런데 원래는 이 땅이 멕시코 땅이었어요. 멕시코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살고 있었는데 텍사스가 이제 그걸 뺏은 거죠. 1836년 얘기입니다. 거의 400년 전 이야기예요. 저 알라모에 멕시코 군대가 이제 한 6천 명이 공격해 들어오니까 저 알라모에 텍사스의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186명이라고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 186명이 6천 명하고 싸웠습니다. 저 사람들은 잘 훈련된 군대고 이 사람들은 이제 훈련이 잘 안 된 사람들이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참하게 186명이 다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제 후에 뭐 한 3사람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이 얘기가 텍사스 전체에 퍼졌습니다.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멕시코 친구들한테 완전히 다 죽었다. 그것도 저 사원 안에서 무차별하게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군대를 지원하고, 그래서 멕시코하고 한판 붙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의병을 모집해서, 훈련 안 된 사람들입니다. 군인으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정규 군대하고 싸워서 멕시코를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1836년에 승리를 얻었죠. 그리고 이 텍사스는 1845년에 이제 미국으로 합병이 돼서 지금은 박물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텍사스에 가면은 꼭 이 알라모를 구경하라고 하는 텍사스의 상징이기도 하고 미국 전투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우리 자동차 빌려주는 회사에 알라모라는 그런 회사가 있죠. 영화도 많이 만들어졌고 책도 많이 편찬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용감한 텍사스 사람들, 그래서 독립국가가 제일 먼저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죽은 사람들의 대장 중에 제임스 버틀러 본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독립군을 이제 그 안에서 텍사스군을 이끌다가 전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죽었지요. 그리고 나서 저 안에 박물관 안에 그 사람의 사진을 전시하기 위해서 사진을 찾는데요.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사진이라도 아니면 가족 사진이라도 누구 사진이라도 어떤 사진이라도 있으면 이게 그 모습을 만들어서 기념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제임스 버틀러의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진을 전시할까요? 그랬더니 이야기하기를 우리 조카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가장 삼촌을 많이 닮았으니까 그 사람 이 조카의 모습을 거기다가 넣어놓으면 사람들이 보고 삼촌을 기억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초상화는 이제 그 제임스 버틀러의 조카의 사진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을 보면 옛날에 용감했던 그 삼촌을 기억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자면요, 우리는 알라모에 있는 이 제임스 버틀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를 닮게 하는, 다시 말씀드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박물관을 구경하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저렇게 생겼었구나. 얼굴은 저렇게 생겼었고, 입모양은 저렇게 생겼었구나. 그런,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할 때, 그들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게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더니 참 많이 변했구나. 예수 믿는 사람처럼 됐구나.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하겠구나. 그런 모습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과 저 안에서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앉으면 그냥 조금 있다가 예수 얘기는 쳐놓고 세상 얘기 막 합니다.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헛소문을 떠들입니다. 들은 얘기 전하고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그랬나요? 부끄럽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내가 모든 일에 너희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준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여러분이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크로스포인트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교회에 오래 다니시더니 사람이 변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이제 오늘 구원의 문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구원의 문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 사람이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 롯의 아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러니까 조카 며느리지요. 아주 가문이 아주 훌륭합니다. 아브라함하고 같이 나왔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롯의 아내는 아주 경건한 남편 롯을 두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습니다. 야, 빨리 이 성에서 나가라. 가는데 뒤돌아지 마라. 뒤는 절대 돌아보지 말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이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봤지 않습니까? 왜 돌아봤을까요? 성경은 왜 돌아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아본 이유를 우리가 굳이 묻는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야, 지금 뒤에서 콱 심판이 나와서 불에 타니까요. 엄청나게 불에 타네 하고 아마 감정에 의해서 돌아봤을 수도 있어요. 소금 기둥이 됐지요. 남편과 딸이 이제 굴에 들어가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딸이 아버지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불명예를 안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에 불명예를 준 거죠.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가문을 아주 못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자손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는 데마다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는 롯의 아내가 불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소금 기둥이 됐다고 뒤돌아봤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랜 시간, 이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이 롯의 아내에 대한 얘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롯의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아마 경고를 무시하고 갔던 그런 여자였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어떤 사람이 아주 성공한 비즈니스맨이 있었습니다. 아주 성공한 비즈니스맨이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골치가 아프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시간도 없지, 늘 피곤하지, 잠도 잘 못 자지, 아주 괴롭다. 그러니 나를 편히 쉴 수 있는 곳으로 좀 인도해 다오. 어디 가면 이런 거 다 쉴 수 잊어버리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대로 나를 좀 인도해 다오. 돈도 싫고 명예도 싫고 이 지위도 싫고 이거 다 잃고 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싶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지나간 택시를 불러가지고 택시 운전사에게 돈을 주면서 이 친구 아주 조용한 데라고 데려다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택시 운전사가 이 사람을 탁 태우고 갔습니다. 한참 붕붕거리고 어디로 갔겠지요. 가다가 다 와서 이제 내리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려보니까 어디였냐고요? 내려보니까 공동묘지였어요. 공동묘지. 그래서 묻습니다. 여보시오, 좀 쉴 수 있는 곳에 데려달라고 그랬는데 왜 나를 공동묘지에 데려옵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걱정 없습니다. 근심 없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괴로움 없습니다. 스트레스 없습니다. 돈 벌려고 노력 안 합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쉽니다. 계속 쉬어 있으니까 이 세상에 여기 있는 사람들을 빼놓고는 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한참 있다가 그 택시를 돌려 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근심하며 걱정하며 스트레스 받으며 염려하며 괴로움 당하며 옹아옹 당하면서 살아가는 게 행복이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는 그곳에 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비록 근심하며 걱정하며 외로우며 힘들며 괴로우며 스트레스 받으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성경 오랫동안 읽으셨습니다만은 저는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했는데요. 앞으로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이런 말이 있던가요? 자녀들아, 큰 교회를 짓고 사람들을 그 안으로 가득 모이게 해라. 어디 그런 말이 있던가요?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해보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큰 교회를 짓고 우리 교회는 주일날 아침에 버스가 40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 아침에 모이는 인원이 뭐 몇천 명입니다 하고 자랑하면서 큰 빌딩 안에 모이라고 한 적이 있던가요? 주님께서는요, 너희는 가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서 예수님 전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 조직을 만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요. 그런 것이 우리는 아직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잠시 설명드렸습니다만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뭐를 했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전하러 다니는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자기를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왕이 왔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왕이 왔고 그 다음에 분봉왕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 두 사람만 잘 얘기하면 풀려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야, 이제 앞으로 나가서 절대 내 복음은 안 저릴 테니까 나 풀어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로마 시민인데 이제 앞으로 로마 시민으로서 절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돈을 얼마 줄 테니까 나를 좀 석방시켜 주십시오. 아니면 이제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협력하는 조력자가 될 테니까 나를 풀어주십시오 하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누구를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기 삶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그 증인이다. 내가 보았다. 나를 만났다. 그리고 만난 후에 나와 함께하는 그 메시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복음은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해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 해도 미국에서 태어난 3만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 어려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명예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돈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뭐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복음 때문에, 구원 때문에, 생명 때문에 한국인 선교사들이 22,000명이 지금 전 세계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정글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팬데믹이 나니까 집에 오지도 못하고 가지 못하고 꼭 갇혀서 자기들끼리 방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세월을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신비스러운 거죠. 복음은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오늘 이 바울의 설교를 이렇게 길게 왜 설명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줬을까요? 구원받을 때 한번 기사 썼으면 되는데, 산헤드린 앞에서 설교한 것 들려줬으면 되는데, 여기 세 번째, 그것도 가장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미친 사람입니까? 분봉왕 벤에게는 바울아, 네가 미쳤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네가 미치게 됐다. 베스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미친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출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미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눈에 그 사람들은 미친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기의 입신 양육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가는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사람이죠. 그래서 향락을 즐깁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사람들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거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라는 사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도다.
그 얼굴 배울 때에야 더 좋지 않으랴. 예수 사랑하시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쓰여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나는 예수가 좋다. 왜 예수가 좋습니까? 그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좋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은 구원의 문턱을 넘으셨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턱을 못 넘으셨으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인데 그 밖에서만 왔다 갔다 하시면 구원의 문턱 못 넘은 것이. 마음으로 성경 공부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찬양 불러보십시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보십시오. 마음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눈으로만 알고, 귀로만 아니고, 입으로만 아니고, 머리로만 아니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문턱을 넘은 사람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